오늘은 하나님의 베델 귀한 명령, 하나님의 베델 귀환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장에서 야곱이 그 세겜족을 아들들이 친 문제로 인해서 그 주변 족속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위기에 빠졌어요. 그들은 다 한통 속이고 이 야곱의 가족만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근데 자기들 족속의 한쪽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쳐서 죽이니까 이건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킨 격이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든 걸 다 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바른 이치예요. 사람은 가야 할 길이 있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이렇게 바른 이치대로만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됐고 또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대단히 방황을 하잖아요. 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우리가 고심을 하면서 결정하고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실패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후회하잖아요. 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 그러나 지나간 문제라 할지라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대로만 살면 나중에 다 제대로 풀려지고 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꼭 진리대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가 해결됐어요. 첫째, 1절에 보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말씀이었다 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한마디가 야곱에게 들렸을 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뭔가를 확 깨달은 거예요. 결국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방향이 어디여야 했느냐면 베델이어야 했습니다. 그가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 베델에서 언약을 받았고 베델에서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동행해 줄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스스로 서원하기를 그렇다면 제가 돌아오면 베델에 와서 제단 쌓고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연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약속이잖아요. 뭐 무슨 서면에다가 계약 맺은 건 아니지만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그랬으면 20년 만에 돌아올 때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베델로 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숫곳이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니까 세겜이 좋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도시국가예요. 오래된 도시국가. 그러니까 안정된 곳에서 좀 이제는 느긋하게 뭐 재산도 많이 가졌겠다. 뭐 가족도 많이 늘어났겠다. 뭐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살자. 10여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고 꼬이는 거잖아요. 가야 될 곳까지 가야 되는데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살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도 야곱을 사랑하고 선민이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한마디에 야곱이 아마 뒤통수 맞았을 겁니다. 얼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 출발을 함으로써
문제의 근원, 왜 이렇게 어렵게 문제가 꼬였는가, 그 실타래를 푸는 근원을 알아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뭘 깨닫냐면 현재까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는 다 과거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죄, 과거에서부터 졌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문제들이 막 확산되고 꼬이고 징계가 임했고 여러 가지로 이대로 가면은 안 될 상황이 겹쳤는데 그걸 어디에서 아냐면 성경에서만 알 수 있어요. 나의 과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을 쳐다보면 그런 문제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더 죄짓고 더 아주 세상적으로 기발하게 살게만 해주지 근본을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2절부터 4절에 보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말씀이었다 하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도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 현재의 문제는 뭐냐?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왔지만 너무 많이 때가 묻어 있어요. 현재 이 상태로 그냥 가가지고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깨닫는 사람은 어떠냐? 현재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곱과 그 가족의 현재 모습은 뭐냐? 여호와만 온전히 믿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그게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수호신을 품고 이 여행길에 오면 그 수호신이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억지로 훔쳐온 거예요. 그들의 심령 상태를 아는 거죠. 야곱도 이렇게 베델로 가지 않고 엉뚱한 세속 도시에서 머물러 살고 있는 영적으로 오염이 되고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왜 그렇게 살인극으로 보복을 했느냐? 바로 영적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방법도 완전히 세상적으로 죄짓고 피해 보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러 가지의 현재의 모습을 야곱이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자식들한테 이제 우상 신상들 다 내놔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다 내놔라. 그래서 다 거기에서 묻잖아요.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정결하게 해라. 마음도 몸도 정결하게 해야 된다. 모두 새 옷으로 다 갈아입어라. 그게 뭐예요? 사람이 뭐 겉옷만 갈아입는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새 출발이라는 거죠. 이제 죄는 여기서 끝이다.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니까 아주 신실하게 살자 하고 현재를 싹 정리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지금 죄가 막 가득한데 이대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 받아줄 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잘못된 심령 상태로 또 뭔가 결정해 나갈 때 또 잘못될 게 뻔해. 우리 마음판을 하나님 진리 앞에 싹 비춰보고 뭐가 지금 문제인가 깨끗하게 정리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5절부터 8절에 보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야곱이 앞으로 닥쳐질 일이 뭐냐? 죽음이었어요. 멸망. 지금 그 주변의 족속들이 이제 디데이를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겜족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옴싹달싹도 못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현재 안 일어났지만 앞으로 언제 일어날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기까지 지켜줄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책임져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것은 미래지만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려고 말씀하신 거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해놓고 죽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얼마든지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야곱과 그 가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들 마음이 오히려 겁이 난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출발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 건드렸다 우리 피해가 있겠구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사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려놓고 그들의 길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오히려 선물을 갖다 주면서 막 귀중품을 주면서 좀 제발 좀 나가달라고 빌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놓고 그 미래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것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베델에 도착했어요. 제단을 다 쌓고 거기서 야곱이 다시 고백해요. 엘베델. 예전에는 베델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그랬는데 지금은 엘자를 하나 더 넣어서 엘자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은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이 여기 다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과거의 그 문제를 우리가 끊을 수가 있고 현재의 죄도 해결할 수가 있고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것까지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